신부가 저런 또 질문을 던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은 분명히 그 열매가 풍성하게 우리의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랬어요. 되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이니까 또 이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 비유의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또 이쪽으로 생각하면은 그전에는 내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이번에는 또 다르게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분명히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은 맺어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내가 이 비유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 전자에 예수님의 그러면 이거를 보면 사기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맺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열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배로 갑절로 맺어주겠다는 그 열매하고 내가 지금 의도하고 기대하는 열매가 같은 열매냐 이거예요. 이게 이 열매에 대해서 분명한 그 목표가 없으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매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마음이 또 말씀이 떨어지는데 새가 그냥 쪼아먹었듯이 내 마음이 그렇구나 또 돌밭이구나 가시덤불이구나 이거를 자기 본의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주석이 또 그렇게 또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예수님께서 계속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늘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신비를 그냥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건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감추어진 또 다른 어떤 의미는 뭘까? 이것은 다른 주석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에게 오늘 어떤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내가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의 존재의 어떤 그 밭의 상태를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요. 좋은 땅. 그렇다면은 이 열매에 대한 컨셉이라고 할까요? 어떤 열매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열매는 같은 단어의 열매이지만은 내용물이 완전 다른 열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보시니까 우리 가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또 세상 사는데 먹고 사는데 필요한 재물의 축복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 열매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 범주에 속하잖아요. 근데 좋은 땅이 뭐겠어요? 내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는 오늘 어쩌면은 우리가 기리고 있는 요아킨과 안나 그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의 그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매일 미사책에도 안나 성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모임이었으나 요아킴 성인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한 뒤 하느님의 섭리로 마리아가 탄생하였다. 이거는 뭐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마리아의 모습 안에 그 부모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전자전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어떤 것을 다 학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루카복음의 1장에 그냥 가브리엘 대천사가 와서 그 피아스로 그 응답하시는 성모님의 그 신앙의 자세 역시 뭐예요? 그것은 요아킴과 안나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성모님께서 어떤 뜬금없이 그런 어떤 신앙심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그것은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모님의 어떤 피약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는 어떤 성모님의 모습 역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던가라는 걸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바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전승에 하면은 요아킴 성인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했다. 예수님처럼. 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의 그 카테고리하고 예수님이 진정 맺고자 하는 그 열매, 여러분들 열매하면은 바오로 서간에 또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그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자신의 카테고리 속에 자신이 맺으려고 하는 열매를 오소서 성령에 해서 거기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분명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친절, 호의, 그 절제, 이 어떤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께 구해서 내가 존재가 좀 바뀌고 내 삶의 성품도 조금 다듬어지고,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열매일까요? 그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잘 식별을 해야죠.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열매이냐 이거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바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원수를 생각하는 사람도 뭐예요? 사랑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무슨 성령 안에서 한다 해가지고 사랑의 생활한다, 그 사람 삶을 보면 아주 조건적이에요. give and take예요. 예? 그거는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의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내가 요즘에 보면 성모님들 희생 보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인내해야지. 그건 자기가 인내하는 거죠. 잘 분별을 잘해야 돼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그 인내는 뭐예요?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그것을 맺을 때 성령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 인내는 뭐예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나오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디 기다리시고 그냥 주저하시는 것 같으냐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인내, 그것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맺는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 맺고자 하는 그 열매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불러서 또 하나님 나라에 살 그 자격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운영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좋은 땅이라는, 좋은이라는 의미를 의식주가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는 그런 어떤 땅으로 비유하면 뭐예요? 촉촉하고 비료가 많이 주어지고 그런 어떤 땅이 좋은 땅이 아닐까?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좋은 땅은 바로 오늘 그들을 2주 그 짧은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 수 있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블레셋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는 그 철기 문화의 블레셋 그 문화와 그 병사들과 뭐예요? 쇠고랑 들고 그 쟁기 들고 싸우는 그 총동기로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난코스로 그들을 돌려서 보내려고. 그래서 시나이산에서 그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나서 이었고 뭡니까? 그들을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그 테스트에서 민수기 13장의 그 테스트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결국 뭡니까? 그들을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광야의 본격적인 그 삶은 아니지만 그 신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죠. 네? 무엇에 대해서 불평해요? 옛날에 이집트에서 고요시가면서 살았던 그거 해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내가 부족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면 그때 내 본성이 올라와요. 예? 본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그럴싸하게 묻어두고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싹트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 꼬라지를 직면할 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을 비천함을 깨닫게 됨으로써 뭐예요? 서서히 이제 뭐예요? 내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뭐예요? 이제 성령께 기이하려고 터닝하는 그 기회가 온다는 거죠.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와 더불어서 좋은 땅은 내가 어떻게든지 매일 평임에서 참여하고 묵주기도 매일 하고 그것도 하나의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노력하고 공로 쌓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를 보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모상으로서의 그 회복이라는 그것은 결국에서는 뭐예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우리가 이 생을 통해서 뭐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땅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땅이 아니라 광야처럼 좋은 땅은 없어요. 광야에서 뭐예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배고프고 목마른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이 세상적으로 보면 척박하고 안 좋은 땅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처럼 좋은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예요? 철저한 이제는 뭐예요? 자신이 맺고자 했던 그 열매가 얼마나 헛상이고 신기루와 같았던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거를 포기하고 버리고 그 망상에서 뭐예요? 벗어나야 돼요. 많은 이들이 뭐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예요? 신기루를 쫓아다녀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왜? 내 종착역은 하느님 나라라고 고백은 하면서 우리가 주일이나 대축일 때 뭐예요? 사도신경한테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뭐예요? 급급한 삶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해주면은 주님 이게 뭐예요? 오늘 만나 매출하기를 그 하느님은 또 그들에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느님은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네? 어떤 단련을 시킬 때 그 사람이 인내의 한계까지도 하느님 아셔요.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또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신이 이때까지 배고파했고 목말라 했던 것이 세상적인 그 척도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까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죠. 이런 광야에서 뭐예요? 하느님이 마련해 주시죠. 그러나 그들은 불평을 하지만은 급기야는 뭡니까? 하느님 없이는 안 되구나. 그때는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뭐라는 것을 이제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또 다른 본능이 내 안에서 이제 부활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이 무더위 가운데도 여러분들 이게 막 미사에 또 참여하고 있잖아요. 또 뭐예요? 이 세상 거, 내 원하는 거, 열매 맺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오전 앞에 기오는 게 뭐예요? 그게 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내가 조금 그전에는 죄를 짓고도 무감각했지만 지금 뭐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서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한 하나님 자비를 또 양식을 주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 열매의 그 관점을 바뀌면은 하나님 뭐예요? 나한테 30배, 60배, 100배 맺어주실 거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고 세상적인 열매만 맺어달라고 하니까 주님 왜 이 10분을 비해 좋은 땅에 열매 맺어주신다는데 왜 안 맺어주시냐? 하나님 맺어주시고 계셔요. 근데 뭐예요? 영원한 것을 맛들게 하고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것을 지금 길들여 주는데 지금 뭐예요? 자꾸 딴 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향이 안 맞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과거의 삶과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됐어요. 그럼 다 안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인정 못하면 아직까지 자베의 오아시스 와서도 뭐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만 하고 있는 자신일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나 하느님은 뭐예요? 그 시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목에서 할딱할딱거리는 이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생을 뭐예요? 광야의 그 순례자의 그 길을 가는 이들만이 뭐겠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언젠가 제가 한번 광야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머무는 이 현실은 뭐예요? 물질 만능, 모든 과학주의로 인해가지고 뭐예요? 모든 게 풍족하고 분주하고 시끄러워요. 이 속에서는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영적인 광야로 들어가야죠. 그러나 꼭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실천적인 광야도 있다는 거죠. 그 풍족함의 것을 넣어서 뭐예요? 가난과 부족함의 그 미덕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매번 배 터지게 먹고 배부르면서 묵주기도 하면서 졸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풍족한 가운데 뭐예요? 부족함이라는 그 광야로 우리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분주함 가운데. 분주함. 여러분들 우리 보세요.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발걸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빠른 민족도 없어요. 왜? 근데 왜 바쁘게 살아요? 왜?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템포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그 한가함의 그 광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스마트폰 보고 음악 듣고 이럴 게 아니고 그 여유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과 일치하려고 그 한적함의 광야로 내가 몸소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더불어서 뭡니까? 어떤 시끄러운
시끄럽잖아요. 우리가 소음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정 장소로 가면 조용한 곳으로 가죠. 우리가 뭐예요? 침묵의 광야로 우리도 뭐예요? 이 시끄러움에 반대되는 침묵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수많은 이 시끄러움 속에서 나도 한 몫을 하리라 해서 스마트폰 잡고 1시간 넘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영양도 없는 소리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삶의 여러 가지 사제생활하면서 그래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결국 하루에 24시간에 12시간은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12시간은 하느님과 교제해야죠. 그때는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루 종일 바쁘고 그냥 지쳐가지고 자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그러면은 침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부터 뭐예요? 자는 동안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침묵의 광야로 하느님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땅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추구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아니면 이런 열매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갈라티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에는 그 성령의 열매의 말을 하고 나서 바오로 사도는 24절에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니 우리의 욕정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욕망과 뭐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어떤 성령 안에서의 삶을 하기 전에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왜? 내 안에 또 다른 돌밭이요 가시덤불인 내 욕망과 욕정이 온통 뒤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에 따라 사십시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결국 이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이 세상의 열매만을 쫓아가고 또 이 좋은 땅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좋은 땅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오늘 비로소 뭐예요? 광야로 나아가고 또 영원한 생명이 성령께서 맺으시려고 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진정 뿌리로부터 그 줄기를 통해서 그 가지에 맺어지는 그 열매는 그 수액과 영양분이 흘러가야 되듯이 우리의 존재도 뭐겠어요. 내 욕망과 욕정이 내 안에 가득 차다면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려고 해도 뭐겠어요. 잡동사니 돌연변이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를 뭐예요? 온전히 봉헌드리고 오늘 성모님 그 부모님들도 분명히 성모님이 자랄 때 하나님께 자신들을 봉헌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어릴 때 자신을 자언했다고 우리는 자언 기념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드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원칙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 인생의 이 삶의 행복의 모든 원리를 예수님이 자비의 예수님이 이거를 꼭 적어라 했는데도 저거를 매번 우리는 이 기도실에 와서 보면서도 뭐예요? 그거를 절대 예수님께 의탁 안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의탁하십시오. 그럴 때 내
나라는 이 보잘것없는 그 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실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라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사도들의 모 그룹에 그 사도의 기도에도 제가 그런 그 사도의 기도의 첫 번째 내가 이 일을 하라. 주님, 당신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면은 당신이 나의 존재를 이 세상에 내실 때 마련하신 그 복을 나에게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으로 보면 내가 호의호식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그건 아니지. 나를 복의 통로로 써서 복을 흐르게 하셔서 결국 뭐예요? 내가 증거해야 될 것은 당신이 복의 근원이심을 증거하게 해달라. 여러분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나눈 방사예요. 매사가 뭐예요? 매사가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들 진정 숨이 통하도록 그 숨통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그래서 이 미사를 통해서 진정 내가 생각했던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내가 추구하는 그 좋은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광야의 순례자로서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